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 맨 앞에 책이 무슨 책으로 시작하죠? 창세기로 시작하죠. 그죠? 창세기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직접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호하시며 또 돌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 낳으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소유된 백성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지금 건법의 이제 사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목요일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되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큰딸이 여기 와 있는데 큰딸이 재수를 했어요. 그 재수를 했는데 제가 강원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큰딸이 재수에 서울로 보내서 제가 참 많이 불안했습니다. 고시원에 있었고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늘 그 10시에 학원이 끝나는데 끝나는 시간이 되면 딸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한테 우리 서울 가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송이를 업고 있다. 송이를 안고 간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안심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품고 구하여 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미닭의 평화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에 대한 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주 보배롭다. 우리 보배가 있어. 우리 딸이 보배야. 또 우리 둘째 딸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 10절 말씀입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던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 명령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주변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또
보호자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음받은 우리는 지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시편 마지막 장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요.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가신대요. 우리는 1년 후 10년 후 일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 내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비한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정말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또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풍요하게 주시는데 그거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이 그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는 부지런히 일만 해요. 돈만 모아요. 근데 쓸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누리면서 살아. 내가 너에게 누리게 살라고 이렇게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누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누리시고 재정도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재물을 풍성하게 얻어서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정부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는데 뭐 직장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 재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이 재물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저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할까요? 이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0%는 하나님께 드린 11조죠. 11조로 드리고 또 20% 이상은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풍성할 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소출의 5분의 1을 저축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할 때에 잘 비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물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 죄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갈라놓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의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침내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겁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분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같은 시험과 물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참고 인내하며 잘 통과하십시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사야 6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3절 4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강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노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벗개가 들어온 옷을 보고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아주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지금 시편 68편은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일어나시면 이미 승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리고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승리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애굽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구스도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속량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들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죠?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백성이 화 있을지니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앙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교훈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선언을 마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 임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결코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우리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내게 세우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우리 건법의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시온선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시온선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신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선교회를 축복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건법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모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벌써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